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전 하나에 앞면과 뒷면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의 상황이나 사건, 개념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을 하죠. 로마서 책이 바로 그러합니다. 로마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개념과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 의, 율법, 구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1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 마지막까지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같은 거 시험을 봐도 이론 부분과 실기 부분 이렇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은 바로 그러한 실천적인 면,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면의 첫 서론이라고, 서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권면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실천적인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2장 1절입니다. 바울은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라는 말에서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원문에서는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마땅한, 합당한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너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한 부분이 무너져 있다, 어떠한 곤고와 궁핍과 고난에, 혹은 영적인 슬럼프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냐? 그것은 바로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영역 같이 허물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삶의 예배가 세워지면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나를 드리는 행위가 수반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드린다는 게 뭔가? 과거 구약에서는 자기 자신을 실제로 드렸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드림이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과거처럼 피를 흘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주일의 개념,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에 갇혀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시간적으로는 언제예요? 주일 낮 11시 이 시간이죠. 공간적으로는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서 그 시간에 함께 모여 고상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요? 그것이 예배인가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인가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드린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또 번역을 직역하자면 이 드린다라는 의미는 곁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곁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는 합당한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알고 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그 곁은 어디입니까? 누구의 곁에 서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곁에 서는 것,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것, 하나님 곁에 접붙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간격이,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곁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거리 두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둬야 되고, 어디 모이는 곳에도 거리를 둬야 되고, 심지어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졌습니다.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를, 그 거리를, 그 간격을 멀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 어디에서 잠을 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지성소 곁에서 잠을 잤대요. 늘 하나님 곁에서 잠을 자고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하나님 이상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400년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왔다고요. 심지어 당시의 영적인 아비였던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분간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 영적 청각이, 영적인 귀가 다들 어두워진 그 시대에 사무엘은 들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곁에 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 그 부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곁에 머물러 계시는 연습을 가십시오. 에녹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에녹을 어떻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였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살았던 사무엘과 에녹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는 하나님과의 그 교합, 하나님과의 그 교류,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곁에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바울은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믿는 자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본받는 것, 본을 뜨는 것이죠. 그대로 본을 찍어내는 거예요. 원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순응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응시키다는 것은 무엇에 순응하느냐? 이 틀에, 본을 찍어낸 이 틀에 자신을 순응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그대로 본떠서 나오는 것, 이것이 본받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틀에 찍어내면 그 모양, 그 형상, 그 외형, 그 마음, 그 생각, 그 방식, 그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똑같아져요. 다들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들 똑같은 것을 향해 달려가요. 문제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이 세대를 향해. 이 세대가 주는 생각, 이 세대가 주는 가치관, 이 세대가 가르치는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이 세대는 우리를 그 판 안에 찍어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틀에 자기를 가두지 말라.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본받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뭐 본받다 능동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요, 수동태예요. 순응되지 말라. 거기에 틀에 찍혀지지 말아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에 찍히려고 해서 찍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틀에 찍히지 않는다고 해서 찍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 틀에 찍어 넣으려고, 우리를 그 틀 안에 순응시키려고, 그 틀 안에 그냥 가두어 놓으려고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그 안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틀에 갇히지 않도록, 그 틀에 박히지 않도록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는 그 틀의 압력에서, 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높이 올라서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는 그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 세대가 주는 유혹이고, 이 세대가 놓은 덫이고, 이 세대가 박아놓은 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다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원하기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벗어나서 더 새롭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틀에 여러분을 맞추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것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입니다. 믿음의 틀이고 성경적인 틀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는 것, 그것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하느냐?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것.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히 보면 영어로도 이것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변태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나비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되잖아요. 물론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그 외연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애벌레와 같은 존재에서 이 세상을 홀홀 나는 나비와 같은 존재로 변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잘 변합니까? 사람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 고쳐 쓰는 겁니까? 고쳐지질 않아요. 사람 변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으니 우리는 저 못 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안 변하죠. 왜 안 변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하니 안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변하라 라고 능동형을 쓰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수동태가 쓰였어요. 변화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너 혼자 스스로 아무리 힘껏 발버둥 쳐봐라 변화가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해봐라.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너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 세대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에 따라 변화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틀에 순응시키지 말라는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도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해서는 능동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본받지 않는 것도 우리 뜻대로는 안 돼요. 또 뭐예요? 변화되는 것도 우리 뜻대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작업.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은 검증한다라는 의미예요. 증명해낸다라는 일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확실한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밝히 드러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밝히 드러내어 분별해내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막 광물 속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그 금조각이 섞여 있지만 그 중요한 보석과 보화들을 분별하고 감별해내어서 이것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보석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라고 들어 밝히 보이는 것, 이것을 분별한다. 이 하나님의 뜻을 꺼내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듣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합니까? 어디 가서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책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경 좀 읽어볼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읽겠냐고요. 심지어 우리도 안 읽잖아요.
우리도 안 읽는 성경을 그들에게 좀 읽으십시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읽겠냐고요. 그러니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게 하느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이 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고 실현하시고 실행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달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링커로서의 삶이에요. 우리 링크처치가 지향하는 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고리가 되자는 거잖아요. 고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고리가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리들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우리 가정으로 나아가야죠. 우리 직장으로 나아가야죠. 우리 학교로 나아가야죠. 이 양주 옥정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링크로서의 사명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시고, 이 세대에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지 않으시고,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 받으시는, 늘 그분 곁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 세대의 틀에 여러분이 맞추지 마시고, 온전한 완전한 탈피하는,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삶, 링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링크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